이상 정멸분 제14 거기 펴세요. 다 폈어요? 이상 정멸분. 자, 그러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상 정멸분 제14. 이시 수보리 문설 시경 심해 의치 체류 비읍이 백불원 희우 세존 불설여시 심심경전 아종성내 소득해한 미증등문여시지경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 당지신 성취제일희우 공덕세존 시실상자 즉시 미상시고 열애설명실상세존 아금등문여시경정 신의수지 부족이난 약당내세 후백세기후 중생등문시 신의 수지 시인즉 비제일희우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 무수자상 소이자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하이고 일체제상 증명제불 불고 수보리 여시 약부유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에 당지시 심의희유 하이고 수보 열애설제일 바람일 즉비제일 바람일 심영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일 열애설비 인욕 바람일 심영인욕 하이고 수보리 여아석이 가리왕 할절신체 아금니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 무수자상 하이고 아어왕석 절절지시 약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우념과거 오백세 작기욕선인 어이수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응이 일체상 빨라뇨 따라 삼맥산 불이신 불응주 색생식 불응주 성향미 족법생시 응생 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 불설보살심 불응주색 보시 수보리 보살이 일체중생고 응여시 보시 열애설 일체제상 즉시 비상 우설 일체중 즉비중생 수보리 열애시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무어 수보리 약보살심주어법이 앵무시 여인이마 증유소견
약보살신부주법 이행보시여시우모 일광명조견종종색수보리 당내지세 약유선남자 선여인 능어차경 수지독성즉이 열애 실지 시인 실견 시인 개덕성치 무량 무병공덕. 굉장히 길죠 이거. 길어서 그때 잘라서 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안 했으니까 이제 다 읽어봤는데 무엇인지 알겠어요? 응? 뭐라고 하신지 알겠어 부처님이? 이것이 이제 이상 정멸분인데 이상 헤어질 일자 버릴 일자 상을 여인다 여일이자 상을 여인다 모양다리를 여여버려 그래야 정멸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상을 여야 정멸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상을 쫓아서 살죠. 상을 쫓아서. 첫째, 제일 큰 상이 아상이라 했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에 집착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정멸에 들어간다. 그럼 정멸은 뭐예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되고 맛보고 것에서 자유로워라 그 말 해탈해라 그러면 해탈해 벗어나 버려라. 모든 상에서 벗어나 버려. 그래야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법회 인유분에서 시작해갖고 이 이상 정멸분 여기가 이제 금강경 소위 말해서 일부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부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요. 그 이때 수보리가 이 경 설하심을 듣고 수보리가 문설시경하고 이경 설하심을 듣고 심의 의치 그 뜻을 깊이 알아가지고 체류비읍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사람이 기뻐도 슬피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도 울잖아요. 눈물, 콧물 흘린다. 너무 슬퍼도 울고 너무 기뻐도 울고 사람은 울게 돼 있어. 그래서 수보리가 지금까지 부처님 법문하신 것을 딱 듣고 그 뜻을 깊이 알고 나니까 너무나 깊어갖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었다. 체류 비읍 체류 눈물 콧물 그 말이요. 체류 비읍 슬피 울었다. 여기 수보리가 누구예요? 수보리. 계속 지금 금강경 했는데 수보리가 계속 나왔잖아요. 수보리 제자하고 부처님하고 대화가 이제 금강경의 줄거리인데 수보리가 누군지 알아요? 어디? 응? 수보리 부처님 제자잖아요. 해공제일 수보리. 지혜제일 수보리인가? 해공제일 수보리지. 정멸을 증득해버려서 수보리인데 여기 금강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무쟁삼매를 성취해서 네가 제일이다. 그래서 무쟁삼매. 다툼이 없어. 누구하고나 다툼이 없어. 그래서 네가 다툼이 없는 걸로 네가 제일이다. 내 제자 중에서 그렇게 부처님이 인가를 하셨어. 그런데 이제 다른 때는 이 금강경에서 공을 증득했다 해서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 그런데 이 수보리가 누구냐 하면은
예, 금강경에 처음에 부처님 어디 계신다 했어요? 어디? 처음 했으니까 어디 뭐라 해? 처음 했으니까 처음에 부처님 어디 계신다 해서 어디서 어디서 기운정사라고 안 나오고 극고독원이라고 나오잖아. 극고독원. 극고독원. 소위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을 돕는 장자다. 그 장자가 세운 절이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 그래서 그 절을 세운 사람이 극고독 장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보다 더 부자예요. 인도의 최고 부자였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하루는 저 유럽 가서 이제 장사를 잘 해갖고 돌아오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있거든. 그러니까 저기 뭐하냐? 그러고 수행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다냐? 그러니까 자기들 아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가서 들어야겠다. 가자. 그래갖고 이제 가서 들어요. 가서 설법을 들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듣는 그런 훌륭한 설법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도 없이 어디 처소도 없이 난장판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냐. 그 말이요.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야지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절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 그래가지고 절지일 좋은 땅을 고르는데 그 기원정사 터가 딱 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을 찾으니까 그 주인이 왕자라 기자태자라고 기자태자 그 왕자예요. 왕자. 그래가지고 왕자가 돼갖고 그 좋은 땅을 왜 너한테 파냐? 안 판다. 또 가서 사정을 해도 또 안 판. 또 가서 사정을 해도 안 판다. 계속 사정을 하니까 농담으로 그 땅에다 그 몇십만 평이나 되는 그 땅에다 금을 쫙 깔아라. 그러면 내가 팔겠다. 그래서 농담으로 하도 팔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가 안 사겠지. 안 산다 하겠지 하고. 그러니까는 진짜로 그 말을 듣고는 자기가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금을 사다가 쫙 까는 거라. 거기다. 그래, 금을 까는데 재산이 아무 말타에도 그 몇십만 평 되는 그 땅에다 다 어떻게 깔겠습니까? 한 반테이나 깔았는데 재산이 다 거의 동나한 거라. 그러니까 왕자가 한 번은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땅에 금이 번쩍번쩍 저 뭐이냐 그러니까 그 고독 장자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금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진짜 대단한 놈이다. 그 한번 오라 해라. 그래갖고 만나서 당신 뭐 하려고 이 땅을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부처님이 저렇게 그 훌륭한 법문을 노지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서 부처님이 법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그런 절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훌륭한 일을 하려면 진작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있냐. 여기 금 다 깔아부고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줄 테니까 그 금을 다 걷어가지고 절을 지어드려라. 그렇게 해갖고 그 기수급 고독원이야. 기수라는 태자와 극고독 장자 둘이 지은 절이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절을
기원정사를 지어갖고 지금도 기원정사가 터가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터가. 가봤죠? 나란타에 왕사성하고 저기 바이샬리하고 중간쯤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란타란 곳에 기원정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개원식을 딱 하는 날 누가 왔냐? 수보리가 온 거예요. 수보리가. 수보리가 누구냐 하면은 그 극고독 장자의 조카라. 조카. 그러니까 인도의 최고 부자의 조카니까 얼마나 잘 사는 애요. 그러니까 잘 산 데다가 이는 머리도 좋고 몸도 좋고 해갖고 무술이고 무슨 학문이고 뭐고 안 익히는 거 다 하면 다 1등이라 수보리 장자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망한 청년인데 와서 부처님 법문을 딱 듣고는 야, 내가 지금 헛공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훌륭한 공부가 있는데 내가 헛공부하면 나도 출가해야겠다. 그래갖고 부처님한테 가서 저 출가하겠습니다. 해갖고 출가를 해요. 그래요. 부처님한테 이제 법문을 듣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데 듣는 똑똑 다 깨달아갖고 다 알아버려. 다 알아버려. 전부 알아버려. 예? 그래갖고 다 알아버려. 그래갖고 자기보다 먼저 몇십 년 출가하는 사람들을 다 보면 우습게 봐버려. 무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렇게 몇십 년 공부해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막 무시하기 시작해. 소위 야만이 있었어. 그래 지금도 그러죠. 너무 잘 나간 사람은 남을 없인 여겨. 우습게 본다 그 말이야. 아만이 있어고 자기의 그런 무시, 저만 제일이라는 그런 생각에 야만통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만이 출중해져.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탁 생각해 보니까 야,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 하려고 이렇게 나한테는 가까이 올라가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딱 보니까 자기가 그런 아만이 너무 심한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고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거의 부처님 공부를 진실로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아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럼 이 아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해갖고 시작한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비 명상을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다 사랑하는 자비 명상을 다 해서 자비 명상을 해서 성취를 다 하니까 수만 번 쉬는 것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 수만 번 쉴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생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아요. 음식 한 그릇을 먹으려도 다 그런 많은 생명을 해쳐야 자기 입으로 음식이 들어온다. 보는 것마다 다 자비심으로 보고 그런 자비 명상을 다 실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탁발을 가도 모든 사람이 수보리한테만 갖다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그냥 하심을 하고 그렇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꽉 덮여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한테만 와서 법문을 청하고 묻고 아침에 탁발을 나가도 자기한테만 보시를 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이 금강경을 설하시잖아요. 처음에 나오잖아요. 기원령 극고도원에서 설하시는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수보리가 소위 말해서 질문자가 되고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데, 수보리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질문을 27가지나 해갖고 금강경을 이렇게 완성을 시켰냐 하면은,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부처님에게 중생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겠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겠다 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갖고 금강경을 설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보리예요. 그래서 그 기원정사가 기타 태자하고 이 극고독 장자가 둘이 합쳐서 지어서 부처님에게 드린 그런 절이고, 거기에 개원식 날 출가해 가지고 이 금강경을 설할 수 있게 부처님에게 여쭙고 하는 그런 제자가 바로 수보리였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수보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극고독 장자도 훌륭하지만 이 수보리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수태자는 누구냐 하면 기수태자는 승만부인이라고, 승만경이라는 경전이 있어. 왕의 부인으로서 불교를 굉장히 승성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된 보살이 있어. 그 승만부인의 아들이 기수태자라, 승만부인의 아들이 태자가 기수태자고, 그 반대로 저기 부처님 나라를 망하게 한 유리태자는 그 가비라성에서 시집을 왔는데, 공주가 아니고 신하의 이쁜 딸이었어. 그것을 공주로 등갑시켜서 보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들 유리태자가 알고 나중에 지가 왕이 돼갖고는 석가족을 침범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둘이 대조적이요. 승만부인의 아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큰 절을 기부했는데, 유리태자는 석가족으로 없죠. 결국에는 다시 이제 참여를 하고 부처님한테 기해갖고 내중에는 이제 불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도.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 금강경 속에는 기수국 고독원이라는 그 절에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이 설하신 이 경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쭙기를,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희유가 또 나왔죠.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불설여식이 심심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은 깊은 경전은 내가 아종성내, 내가 옛날부터 체득한 지혜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경전입니다. 미진 등문여시 지경. 옛날에는 듣지 못했던 아주 깊은 경전인데 오늘 처음 듣습니다, 부처님. 그런 이야기요. 세존. 약부유인은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전을 들어서 신심청정하면,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즉성실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실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신심이 청정하다, 그 말이에요. 믿는 마음이 청정해야 한다. 그러면 바로 실상을 증득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딱 듣고는 그 믿는 마음이 청정해버려, 청정.
그래서 이 청정,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가?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믿는 마음이 청정한가? 티끌 하나도 없는,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는.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는 마음, 이것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한다. 믿는 마음이 이런 청정한 마음 속에서 이렇게 믿는 마음이 탁 생기면 즉생실상에 바로 부처님을 봐버린다. 그러면 실상을 본다. 근본상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당지 시는 성취 제일 희우 공덕이나 이 실상을 본 사람, 이 사람은 제일 희우한 공덕을 얻게 성취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아. 시실상자는 이 실상이라는 것은 즉시 비상이다. 시고로 열애설 명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것, 지금 내가 이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실상이라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말로 한 실상은 실상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것은 그래서 열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저번에 했죠. 바냐바라멜이 바냐바라멜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바냐바라멜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상은 실상이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지적하는 실상이 실상이다. 그 말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부처님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금 등문 여시 경전하고 내가 지금 이 경전을 듣고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신의 수지 부족이나이나 믿고 믿어 알아서 수지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지만 이 믿고 내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에 약 당내세 돌아오는 세상 후 500세 500세 후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500세 다섯 번 해갖고 후 500세 해서 2500년 후 지금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 뜻으로 보면 그냥 500세 후에 어떤 중생이 말이야 이 경을 듣고 신의 수지하면 믿고 지니면 이 사람은 제일 희우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은 차이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사 소위 말해서 실상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째 그런가 소이자하오 어째서 그런가 아상이 즉시 비상이고 인상이 중생상 수사상도 똑같다. 실상은 아상도 없는 것이고 중생상 수사상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실상은 현상은 있지만 실상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금강경에 이래서 어려운 건데 현상은 지금 있는 거 이거 지금 현상 지금 나타난 건데 실상은 뭐냐? 그 근본. 그 근본은 뭐예요? 이 컵이. 이거 우리 컵이라 하잖아요. 이걸 현상이라고 그래. 현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것을 현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실상은 뭐예요? 실상, 근본상은 이거 없는 거예요.
컵이란 게 없는 거라니까. 왜 없냐? 이거 인연으로 됐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걸 흙하고 물하고 불하고 흙을 물에다 타서 비벼갖고 불로 구워갖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본은 없어. 근본은 컵이라는 근본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 현상만 보고 있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없는 것 그것이 실상이고 이것은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보고 컵이다 해가지고 지 마음에 들면 이놈을 가지려고 여기에 집착해갖고 온갖 의식을 다 만약 이게 금으로 되어 있다 해봐. 그러면 이놈 하나 가지려고 그냥 많은 노력을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에 우리는 집착해갖고 이 세상을 괴롭게 산다. 그러면 근본은 괴롭게 산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해갖고 괴롭게 사냐 그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해탈해서 살아라.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뭘로 살아? 구하는 걸로 살잖아요. 구하는 걸로. 사람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구하는 걸로 구하는 것 빼보면 할 일이 없잖아요. 돈 구하지, 명예를 구하지, 무슨 사람 구하지, 자기 편 만들려고 난리잖아요. 지금도. 지금 보세요. 자기 편 많이 만드는 1등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세계 최고 1등은 뭐예요? 지 팬이 많아갖고 이겨갖고 지금 저라고 댕긴 거예요. 지 팬이 적었으면 어림도 없지. 떨어져 버렸으면 지금 골프나 치고 놀 텐데 지금 지 팬이 좀 많아갖고 지금 우리나라 와서 돈 뺏으려고 야 돈 내놔 그래갖고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많이 뺏었다 그러고 또 지금 팬들한테 이야기하는. 지금 팬들이라 해도 얼마 안 돼. 미국 전체 국민의 3분의 1도 안 돼. 응?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선거에 50% 이내가 참여해갖고 그 중에서 50% 했으니까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따져놓고 보면 다른 사람은 그냥 내가 하든 말든 나는 나을 일하고 산다 그러는데 참여한 사람들 표 중에서 좀 많이 얻어갖고 지금 세계 최고라고 폼잡고 다니잖아요. 응? 그런데 그것도 어째요? 이제 3년 있으면 끝이요. 3년 있으면 끝. 이제 허망해 또. 골프나 치고 놀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근본적으로 근본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을 해갖고 괴롭게 산다. 그렇게 살지 말고 없는 줄을 알고 살아라.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건강경은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다시 또 이제 중생들은 또 이렇게 또 묻지 않을까 해갖고 수벌이가 물으니까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또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여시 약부유인이 등문시경 일체재상 증명재불이다. 여기 딱 나와버리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일체재상 모든 상을 여의는 것 그것이 증명재불이에요. 그것이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이 이름에서 모든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이만 했어요. 신심청정 즉생실상과 여기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이다. 모든 상을 여인 것을 이루면서 부처라 한다. 재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불고 수벌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말씀하시되 여시여시다. 맞다 맞아. 네 말이 맞다.
라고 부처님이 증명을 해줘. 지금까지는 이제 수벌이 이야기였어. 그러니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딱 나서서 맞다, 맞아. 네 말이 맞다. 약부유인이 등문식에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불경불포 불회하면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시 이 사람은 심히 희화다. 아주 희화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이고요. 수보리야. 열애설 제일바람이라. 열애가 말씀하신 제일바람일은 즉비 제일바람일이 아니요. 그 이름이 시명 제일바람일이기 때문이다. 했죠? 우리가 말하는 제일바람일이라는 것은 바람일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한 바람일이 바람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을 지금 바람일이 부처, 쉽게 부처 하면 우리는 부처라는 상을 만들어 볼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래야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마음속에 상을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라고 해도 그것은 부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이지. 상은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바람일이 제일바람일이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바람일이다. 수보리야. 인욕바람일. 인욕 뭐예요? 참는 거죠? 참는 거. 인욕바람일도 열애설 비인욕바람이다. 열애가 말씀하신 것은 바람일이 아니다.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이다. 똑같은 이야기요.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옛날에 가리왕이 말이야. 내가 정진하고 있는데 나를 만나갖고 네가 얼마나 잘 참는가 보자 해갖고 그때 무화상 내 가리왕이 나를 그냥 할절신채 내 몸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내가 그때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었다. 가리왕이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도 자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 말이요. 자기라는 상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아어 왕석 절절시에 자기 몸을 그렇게 찢을 때도 내가 찢을 때 만약에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생진하이라 마땅히 내가 성질을 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질을 냈을 것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었다면 가리왕이 내 몸을 갈기갈기 찢었을 때 내가 진한심을 냈을 것이다. 성질을 내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 가리왕을 원망하는 마음을 냈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수보리야, 응? 나는 그때 진한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수보리야, 내가 또 생각해 보니까 과거 500세 동안에 내가 과거에 500세 동안에 수행생활을 할 때 인욕선인이었을 때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었어. 인욕을 닦는 신선이었다. 그 말이요. 인욕선인할 때 이소세 그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 내가 부처가 아니고 이 선인이었을 때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 말이요. 그러한 거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리일체상하고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여의고 여여야사 발안옥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느니라 그 말이야. 발안옥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느니라. 불응주색 생심하고
마땅히 색에 주하지 말아서 마음을 내고 불응주 성향 및 촉법 생심하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색성향 및 향 성향 미 촉법에 주하지 말고 생심 마음을 내라 그 말이에요. 이 말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어? 저 앞에서 보시할 때 마음을 내지 말고 보시하라 하고 이런데 하지 말고 보시하라 그 말 계속 했잖아요. 응생무소 주심하고 마땅히 어디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어디에 집착하 주한다는 것은 여기는 머무른다 그 말이니까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이에요. 불응주색 생심 법 생심하고 그 다음에 응당히 어디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고 약심 유주하면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내면은 즉비 주며 주함이 없는 것이고 시고로 불설 보살심이라 불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마음이다. 불응주 색성향 불응주 색보시 색에 주하지 말고 보시하고 아까 앞에 했던 것에 나오잖아요. 색에 주하지 말고 보시해라. 색에 주하지 말고 보시해라. 응? 어떤 물건에 주하지 말고 어떤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또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는 이만큼 주겠지. 누구 줄 때는 꼭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놈 도와주면 네가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고마워 안 하면 너는 나쁜 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색에 주하지 말고 보시하라 수보리야. 보살은 위 이익일체 중생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고로 응여시 보시 아니라 이와 같이 주함이 없이 보시하는 것이다. 열애설 일체재상 가서 시간이 얼마나 됐냐? 당연 몰라보네. 이만큼 끝낼까? 응? 너무 길어? 얼마 안 남았지? 보시하고 열애설 일체재상 부처님이 말씀하는 것 일체재상은 즉시 비상이고 그것은 상이 아니고 또 말씀하시기에 일체 중생은 즉비 중생이다. 모든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수보리야. 열애 시 진어자며 실어자며 여자며 불강의자니나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해도 수보리가 좀 안 믿은 것 같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못을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뭐라 하냐 수보리야. 열애는 진실한 말만 하는 사람이고 실다운 말만 하는 사람이고 법에 맞는 법과 같은 말씀만 하시는 바람이고 중생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불강의자다. 그 말에 불강의자. 중생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고 못을 딱 박아버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 안 믿냐 이 자식아? 열애는 임마 진실한 말만 하고 임마 사실만 말하고 진리와 똑같은 말만 하고 중생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자식아. 라고 딱 못을 박는 것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나,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나, 불이여자. 이렇게 딱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못을 박는 거예요. 수보리, 열애 소설법은,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소설법, 열애 소득법, 열애가 얻은 법은, 열애가 깨달은 법은, 열애 소득법, 열애가 깨달은 차법은 무실무언이라. 이것은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니라. 이 말이 또 어렵죠?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다.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다. 열애가 얻은 법은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다. 그건 하도록 여러분들이 하여튼 내 설명해봐야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뭐하니까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다. 진공묘유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이지만 공 가운데 뭐가 있잖아요. 그게 진공묘유. 허공이지만 허공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응? 공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공일 때는 허잖아요. 비어있는 거고 무엇이 나타날 때는 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 다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이라게도 아니고 실이라게도 아니다. 실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무실무언이라.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에 심주어법, 보살이 이 법에 주의해서 이행보시하면, 보시를 행하면은 그런 사람은, 여인은 캄캄한 데를 이밤 캄캄한 데 들어가서 어떤 심주어법, 법에 주의해서 보시를 하면, 법이 여기서는 또 이 법은 무엇이요? 이 법은 뭔 법이요? 색성함의 촉법. 이 법이에요, 이 법. 거기에 주의해갖고, 거기에 마음을 머물러갖고 보시를 하면 캄캄한 데 들어가갖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와 똑같고, 만약 보살이 법에 여기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하면,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보시를 하면, 이 사람은, 여인은 눈이 있어갖고 밝은 대자재 일광명조, 밝은 대냐의 광명이 쨍쨍한 그런 날에 종종색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곳은 집이고 이것은 무엇인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알아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수보리야, 당내지세 돌아온 세상에 어떤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착한 사람들이 능어 차경 수지 독송해서 이 금강경을 받아 지녀서 맨날 읽고 공부를 하면 즉위열에 이불지에 부처님 지혜로 그 사람을 실지 시인하고 그 사람을 바로 알고 실견시인 그 사람을 바로 봐서 개득성치 무량 무병 공덕 아니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치 한량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를 해도 바라지 말고 보시를 해라. 바라고 보시를 하면 캄캄한 데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고, 바라지 않고 보시를 하면 대낮에 눈도 있고 이 광명도 있어서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법을 다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처님 지혜로 다 부처님이 알고 부처님이 보아서 이런 사람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듣다 버버지 알기는 뭘 알아. 그래도 자꾸 읽어. 이 금강경 괴로움이 있다든가 머리가 미르해진다든가 치매가 올라간다든가 기억력이 계속 떨어진다든가 또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든가 금강경 계속 읽어요. 그래갖고 금강경을 외워 금강경을. 그러면 치매는 안 와. 금강경 외워갖고 치매 온 사람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 없어. 그래서 스님이 10번씩 읽으라고 하고 내중에는 외우라고 한 거예요. 내중은 결국 10번씩 읽다 보면 이게 외우게 돼 있어. 그래서 금강경을 외워요. 금강경 외우는 분들 많아요. 절대 치매 안 걸려. 금강경 외우면. 그리고 절대 불행한 일이 안 돼. 이 내중에 이제 곧 나와. 여기 보면은 만약에 금강경을 읽는데 그래도 좀 무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째 그럽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 사람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지옥에 바로 갈 텐데 금강경을 이어갖고 그렇게 읽어갖고 그 조금 죄로 대신하느니라. 부처님이 그랬다니까. 부처님이 신하자고 지하자고 여자고 불광하자고 불여자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 바로 하셔서 그 건강에 곧 나와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 모르겠으면 계속 읽어요. 읽어서 외워가지고 1000번만 읽어버리면 뜻은 바로 일광명조 종종색을 한다니까. 대낮에 물건을 보듯이 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노력 안 하면 안 돼. 금강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금강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머리를 부처님 머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집에서 틈나는 대로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다음 보름날은 또 딱 금강경을 또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